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세기의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1세기 저술가들, 1세기 교부들, 즉 사도교부라고 불렸죠. 사도교부들의 문헌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사도교부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초기 1세기에 편집되었다고 하는 공동체 문헌들, 전례규범, 대표적인 디다케 같은 거를 좀 봤죠. 뿐만 아니고 순교 문헌들이라든지, 그리고 성경 외에 성경 모방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외경들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2세기로 좀 건너가 볼까 합니다. 2세기에 와서 교회 공동체가 점차 커지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권, 이질적인 세상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 로마 헬레니즘 세계 속에서 교회는 그리 친절한 대우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평화로운 만남이 되지 못합니다. 박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행하여지게 되는데, 물론 사도교부 시대 때도 박해는 여전히 있었죠. 근데 이 박해의 양상이 조금 다른 것이요. 물리적인 공권력에 의한 박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이교 철학자나 사상가 혹은 권력가들이 그리스도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질타하는 일종의 반박문들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의 박해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물리적인 목숨을 앗아가기 위한 박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면으로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반박하는 그런 유의 서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명상록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또 칠타이 프론토네나 켈수스 같은 지성인, 사모사타이 루키아누스의 책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리스도교의 그 허무맹랑함에 대해서, 물론 그들의 시각이겠지만, 우리를 비판하는 많은 책들이 2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2세기의 저술가들은 같이 무력을 무력대 이렇게 대항할 수는 없지만 펜을 펜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 2세기의 그 교부들을 후대 사람들은 호교 교부라고 부릅니다. 호교라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진리를 변호하는 그런 의미이죠. 당시에 이교 세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이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이 지중해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로마는 근본적으로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을 어떤 면에서는 권장하기까지 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유독 그리스도교만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후, 여러분 요즘에도 그 로마에 가면은 판테온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죠. 지금은 그게 성모님 성당으로 바뀌었지만, 판테온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죠. 모든 신들을 위한 성전이다.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신들을 다 모실 정도로, 물론 그 당시에 커다란 신들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신들, 미트라든지 이런 신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성전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작은 신들을 위해서 만신전이 지어진 거거든요. 이 정도로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던 로마가 왜 우리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는가? 로마 시대의 종교는
사회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의 모든 종교들은 공권력에 의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냐면 렐리지오 리치타,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받은 종교여야만 하는 거예요. 공권력 안에 들어온 것은 적극 장려되고 또 공권력의 컨트롤을 받는 그런 일종의 종교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교만큼은 그 공권력 제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렐리지오 일리치타, 불법적인 종교 혹은 법 외에 있는 종교였다라는 얘기죠.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이제 그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많은 신들 중에 원 오브 댐이 이제 되게 되니까 들어갈 수가 이제 없었던 것이죠. 당시 세계는 재정 일치 사회라고 해도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와 종교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거든요. 예컨대 로마 제국은 그 황제가 믿는 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로마 여러 언어와 민족 관습 이 모든 것이 다른 민족들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었거든요. 예컨대 당시 2세기부터 조금씩 북부 이른바 오랑캐족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그 변방에서 수시로 이제 국지적이긴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국 영토 내에 있는 로마 시민들은 이 황제, 그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황제를 위한 기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황제가 믿고 있는 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되는 거냐면은, 만약에 그 전쟁에서 황제가 승리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패할 경우에 그 원인이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기도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대 시대의 종교는 도우데스, 영어로 하면 give and take죠. 제신들의 어떤 그 평화와 안녕과 복을 위해서 경신례를 드리고, 그 제신들은 그걸 드리는 이들에게 이제 안정과 평화 또 기원을 이제 성취시켜주는 이 아주 형식적인 그런 시스템 혹은 종교적 신관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런 견지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전쟁이 패배일 경우에는 신들이 분노를 사서 그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건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모든 로마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 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만 이제 그 기도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이렇게 당시에는요, 황제의 그 신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의 충성이 이렇게 모아지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직업적으로도 그 직업이 공통적인 이제 그 동업자들은 한 신을 함께 모시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상인이라고 그래도 뭐 구두를 파는 상인들을 하면은 그들만의 어떤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 신을 놓고 특정 그 직업군이 연대를 하게, 일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요즘 우리 눈에 보게 될 때 이 종교는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 형식을 통해서 고대 사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한 도시마다 그 도시에 수호신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아테네 같으면 아테네 여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테네 여신의 축제 때 그 시민이라면 다 참석을 해서 그 축제를 함께 거행해야 되는 건데, 그 아테네라는 도시에 살면서도 그 아테네의 어떻게 보면은 신인, 그 신의 축제를 가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글쎄요, 외톨이를 자처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어부예요, 어부.
어부인데 풍어제를 드리고 이제 많은 동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이 풍어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배가 난파됐을 경우에는 그 풍어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회의 아주 독특한 면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 민속이지만 사실 민속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경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보름, 쥐불놀이, 이런 거, 달집놀이 이런 것들은 농경 사회 속에서 하나의 민속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기원이 담겨져 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우상숭배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흉년이 나면은 누구 탓이야? 그 신의 분노, 이걸 이라데라고 합니다. 그 신의 분노를 유발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대 사회에서 어떤 한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은 지금의 양심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황제의 신에게 지금 전쟁 중인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심하게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반역죄가 될 수 있죠. 국가보안법에 걸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죄명도 그랬어요. 레즈 마이스타티스. 대역범죄죠. 뿐만 아니고 이게 경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년 전에 평창올림픽 했는데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그 평창에 사는 그 주민들은 그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식당, 여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벌어지는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고대 올림픽,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제 근대 올림픽이잖아요. 이걸 만든 사람이 근대 올림픽 쿠베르탱 남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대 올림픽을 다시 만든 거죠, 근대. 그럼 고대 올림픽은 언제 중지가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교가 국교되면서 그렇습니다. 392년에 왜? 고대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처럼 스포츠가 아니에요. 모든 스포츠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죄신들을 섬기는 그 일종의 전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당시의 종교를 단순한 종교로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고 이렇게 정치, 경제와 연결된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고대의 신관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하느님을 닮기 위해 하느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당으로 올라가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그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 종교적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가 어떤 면에서는 화살표가 잘못됐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천주교는 이 그리스도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 박해 중에서는 또 잘못된 선입견이나 오해도 있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성전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례라는 것이 이제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제 그 경신례에 이제 참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천주교 신자들은 식인종이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맨날 영하잖아요. 사람 몸을 영하니까 또 이 불륜 페르나덜이라고도 오해를 샀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부르는데 이게 보니까 같이 부부인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해고 또 이제 헛소문에 의한 것이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해야만 했던 거예요.
박해는 이렇게 이교인들에게도 박해가 있었지만 또 다른 박해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다인들이 박해했죠.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의 박해가 먼저였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유다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교는 일종의 이단 집단으로 보였기 때문에 회당으로부터 추방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바오로 사도의 대표적인 예죠. 폭력이 그 안에 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중구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민족인 유다인들에게도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교의 새로움을 이제 알려야만 했고, 또 이교 세계, 그리스 로마 세계에도 그 이제 그리스도교를 알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유다인들과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정체를 알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와의 교집합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매개로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유다인들이 경전인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제 경전이었죠. 지난번 사도교부 시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서 사도교부 시대는 오히려 신약성경보다도, 왜냐하면 신약성경이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성경보다도 이제 구약성경을 더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유다인들과 이야기할 때는 이제 구약성경을 매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호교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이런 비근한 예를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성경 외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죠. 구약 성조들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도록, 물론 이제 그거는 후대에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유다인들에게 호교론을 펴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성경이 매개됐는데, 그리스 로마 세계와의 접점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드디어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개념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철학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교를 이제 설명 혹은 변호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유다교와 그리고 이교인들에게 이제 호교 문헌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호교 교부는 이제 과드라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드라투스에 대한 정보 역시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한 130년경, 일찍이는 한 125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직접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소아시아와 아테네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그 방문할 당시 그에게 직접 이제 전달을 이제 했던 문서가 지금 남아 있죠. 또 그보다 약간 후대이죠. 아테네의 아리스테데스라는 호교 교부 역시 이제 하드리아누스 다음 황제죠.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의 아폴리나리우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편지 형식을 띤 호교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이제 변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를 좀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원로원과 로마의 모든 시민들로부터 부당하게 미움을 받고 박해당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프리스쿠스의 아들인 과드라투스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 모두를 위하여, 이들 모두는 이제 부당하게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와 철학자이며 가장 훌륭한 그의 아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우리 요구와 주장을 이렇게 전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 편지 형식을 띤 호교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황제에게 갔을 리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공개 서한인 거예요. 황제 당신도 읽지만 이것을 이교인들이 읽어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드라투스, 아폴리나리우스, 유스티누 이렇게 황제나 그 당시의 권력가를 직접 겨냥해서 이제 이런 호교문이 써지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안토니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꼬무두스, 뭐 하드리아누스 이런 황제들은요, 이 세상 역사 안에서는 이들을 뭐 4현제, 5현제, 로마 시대의 가장 훌륭한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 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는 스토이즘 철학자이면서 황제였죠. 이제 현명한 황제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가 쓴 책인 명상록을 뭐 인생의 뭐 의미 있는 책으로 이렇게 독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이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황제를 직접 겨냥한 그런 글도 있지만 일반 대중을 위한 글도 있어요. 아테나고라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탄원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박해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타티아누스라는 교부 역시 그리스인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사르디스 멜리톤이라는 교부도 있었고요.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루스라는 그 호교 교부도 있고, 호교 교부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되면은 이제 그 중에 몇 그 재미난 책들을 함께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호교 교부들의 논리와 그들의 재치 넘치는 그런 문장을 보게 되면 너무 재미난데 시간 관계상 지금은 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끝으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도교부 문헌 속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학의 형식이나 장르가 호교교부 문헌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교부 때 이제 이렇게 다루기도 합니다.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수취자는 밝혀져 있는데 누가 보냈는지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에게 아주 자세하게 아마 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이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디오그네투스라는 그 사람에게 이제 6가지, 그가 평상시에 6가지 질문을 했었나 봐요. 그 6가지 질문을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내는, 아주 자상하게 설명하는 일종의 호교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6개의 질문은 대충 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느님은 누구냐? 우리 신관이죠. 그리고 그 신에게 어떤 경신예절, 즉 우리의 전례조를 드리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로 막 죽어가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에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느냐? 참 이런 질문은 요즘에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또 그 밖에 뭐가, 이렇게 좋은 종교라고 한다면은 왜 이제 나타났느냐? 왜 그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종교를 그 옛날에는 미리 이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 이교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궁금증을 나타내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던지면서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 편지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인데 아주 호교 문헌의 백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성 유스티노를 좀 보야 될 것 같아요. 호교 교부 중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호교 교부를 우리는 성 유스티누스, 이제 호교 교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부는 100년경 이제 사마리아 지방의 시켐, 지금 나브루스라고 하는데 그 동네에 태어나십니다. 이분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 진리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철학파들을 전전합니다. 참 진리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아주 신비로운 한 그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노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교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유스티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교 이 설명을 그 본인 스스로가 하긴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자가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철학에 입문하게 됐는지. 왜 그러냐면은 고대 사회에서 인식은 좀 나눕니다. 뭔가를 진리에 다다르기 위한 그 인식의 방법은 이성적 인식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철학이 더 높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에 매달려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 이걸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이 종교보다도 못한 거를 이제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무신론자 혹은 미신론자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에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비이성적인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신관과는 너무 대조되는 예를 들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라는 것은 처형 도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성적으로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박해하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무신론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무신론자는 나아요. 무신론자보다 더한 것은 미신론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은 신흥 종교. 고대에는요, 오래된 게 좋았어요. 유다인들도 박해는 당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박해는 안 당했어요. 그들은 그 시대에 나름대로 자기들의 자치권이 보장됐었습니다. 그걸 게토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들 나름대로 그 관습과 그들의 경신례를 인정해줬어요. 그 시대. 왜?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래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비이성적인 무신론자들 혹은 생긴 지 얼마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것은 나쁜 표현의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신적 계시 전통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신에 가깝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이라고 이제 많이 질타를 받곤 했죠. 그런 차원에서 유스티노는 우리 그리스도교를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 철학은 굉장히 오래된 철학이라고 우겨요. 왜?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로고스를 믿는 종교인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신과 이제 이 세상 인간 간의 이제 매개자가 이 로고스인데요. 그리스 철학 안에서. 근데 그 로고스가 누구냐?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는 나자렛에서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느님 곁에 계셨다. 이게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1서에 나오는 그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말씀. 로고스를 이제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뭐 이성도 되고요. 세상의 섭리도 되고요. 뭐 학문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로고스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 신의 현시, 나타남이 이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유스티노는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로고스는 나자렛 땅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났지만 그 이전에도 세상 창조 때부터 절대 신 옆에서 우리한테는 성부 하느님 아버지죠. 계속 계셨던 하느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 안에 있는 이성적 요소는 그 로고스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 안에 이 어떤 합리성이나 윤리, 도덕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그들은 그 로고스의 영향 속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훌륭한 철학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로고스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그 유스티노의 호교론 중에 하나인데 제1호교론의 일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맏아들이며 로고스이신데 모든 인간은 그 로고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전해받은 것이며 또 선포하는 내용이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나 헤라클리토스 그 외 이와 비슷한 다른 이들이 무신론자로 지냈다 하더라도 로고스에 따라 살았다면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신학 용어가 등장하게 되죠. 칼 라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이론에 바탕을 둔 건데 어떻게 보면은 1800년 전에 이미 우리 호교론자들은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 안에는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작은 로고스가 내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로고스 때문에 진짜 로고스인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여태까지 나자렛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로고스께서는 뿌옇게 희미하게 보였지만 아주 완벽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로고스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진리를 지닌 철학이 우리밖에 없다라고 이 유스티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로고스, 이걸 로고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스티누뿐만 아니고 많은 이 호교론자들이 그 이교 세상과 함께 만나면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설명할 때 사용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직접 이 유스티노의 호교론을 읽으면서 또 보도록 하죠. 이 다른 교부들은 그냥 건너뛰는 거지만 이 유스티노의 호교론에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제1호교론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오 피우스와 그의 아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에게 우리 전례, 하느님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로고스를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경신예죠.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전례죠. 그 전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미사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전례 공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디다케에 나오는 그 성찬 기도문, 최초의 성찬 기도문,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 그리고 전체 미사의 구조, 그리고 그 구조에 맞는 기도문들, 이제 그 더군다나 그들의 이교인들, 외교인들이 입장에서 우리 전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매우 중요한 그 호교론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스티누는 이렇게 이교인들을 향해서 호교론 1권, 2권을 쓰고요. 또 하나는 130년경에 아테네에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트리폰이라는 사람하고 몇 달 며칠에 걸쳐서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 내용을 이제 적어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되는데 그게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인들을 향한 호교론이에요. 유다인들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구약성경이죠.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것이 나와요. 철저하게 구약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사건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부들이 구약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티폴로지아라는 겁니다. 이 티폴로지아를 요즘 말로 하면은 예형론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들을 미리 밝히고 예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신약성경의 세례성사의 물, 이 물이 창조의 물, 또 노아의 홍수의 물, 파스카의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머리바우 마사에서 나왔던 그 바위에 터져 나온 물, 이게 이제 신약의 바위인 예수 그리스도의 늑방에서 이제 피와 물,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구약 성경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랍비의 고전적인 구약성경 독서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교만의 구약성경 독서법이 이 트리폰과의 대화에서 매우 자세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는 이미 있었어요. 어디서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 저랑 같이 이제 보게 되면은 바르나바의 서간이라는 사도교부 문헌에 있었죠. 그 바르나바 서간 역시 바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신약 성경적으로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짧게나마 이제 호교 교부들에게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호교 교부들의 문제는 좀 있어요. 이거 지금 바라본 거는 그리스에 있었던 호교 교부들이고 라틴 말로 쓰여진 호교 교부들도 나중에 막 계속해서 나옵니다. 미누치우 펠릭스라든지 락탄시우스라든지 뭐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나 라틴의 호교 교부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당시의 언어로 우리 신앙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제 최초의 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교의 이성과 언어로 우리 신앙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을 로고스라고는 하지만 역사상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시고 그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 철학 안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로고스. 그러니까 온전한 신학은 신앙과 이성, 계시 사건과 인간의 논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교인들의 이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계시를 이성적으로만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성적으로만 설명했다는데 이 호교교부들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직 삼위일체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이제 후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종속론적 이제 삼위일체론이라는 비판도 이제 이 호교교부들에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비판이고요. 이 시대에 박해받는 교회가 박해하는 세상에 외쳤던 이 모든 선포들이죠. 선포들은 그 진정성이나 또 그들의 그 문학적 틀, 양식, 너무나 아름다운 글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은 몇 가지 호교 교부들의 글들을 직접 함께 읽으면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